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 따라서 밧단 아람, 갈대아우로 그리고 하란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65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140세. 그때 그가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헤브론 땅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남쪽에 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 이삭은 아직 결혼 전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신부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 기르던 아주 충성스러운 늙은 종 충복 하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맹세시켜 하나의 사명을 주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집안 형제 중에, 그 가족 중에 며느리감 하나를 데려오라 합니다. 그래서 이 충복이, 이 충성스러운 종이 아브라함의 이 명령을 받고 낙타 10마리 그리고 나귀 또한 종들을 팀을 꾸려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설교를 잘 듣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낙타 몇 마리? 낙타 몇 마리 끌 것 같다고요? 예, 10마리. 잘 들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밧단 아람까지, 헤브론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냐? 약 10일 정도. 빨리 가면 10일, 천천히 가면 한 보름 걸리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이 밧단 아람에 왔어요. 근데 어디에가 아브라함 그 가족이, 집안이 있는지, 또 누가 그 며느리감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침 한 우물가에 도착해서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며느리감 될 그 아가씨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며느리감이 누군지를 알려주세요. 그의 기도인즉슨 이랬습니다. 자기가 물길로 온 아가씨 중에 아가씨들에게 나에게 물을 다오라고 하면 당신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당신이 함께 데리고 온 이 짐승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아가씨가 바로 하나님이 며느리감으로 주실 그런 아가씨인 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물이 굉장히 깊습니다. 두레박, 조그만 두레박으로 끌어올려서 물을 깃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사람 물 먹는 것도 한번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같이 있는 팀들도 있고 거기다가 이 짐승까지 주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쉽게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기도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가씨가 왔습니다. 물 좀 주세요. 그때 이 아가씨가 당신에게만 줄 뿐 아니라 내가 당신이 끌고 온 이 짐승들에게도 내가 주겠다. 낙타 몇 마리? 10마리. 그래, 그걸 쉽게 대답할 사람이 없는데 이 여자가 그런단 말이죠. 야, 이 종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자 종이 이 아가씨에게 자기 자초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가씨 이름이 뭘까요? 리브가. 이 리브가에게 자기가 여기를 왜 왔는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요. 아버지의 형제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왔다고, 신부감 구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이 종에게 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그 집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종이 또 자기가 왜 왔는지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두엘과 라반이 이야기하는 거죠. 온 집안 식구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이면 보내겠다. 그래서 그 리브가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함께 식사하고 저녁 잠을 잤습니다. 뒷날 아침 일어났는데 이 종이 짐을 꾸리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뭐 하냐고. 아침에 떠납니다. 떠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우리 딸이
그 먼 길을 시집 가는데 우리 집안, 이곳의 풍습은 그냥 못 보낸다고 최소한 며칠, 10일 정도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야 된다, 못 보낸다. 근데 종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못 말릴 것 같으니까 이 부두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리브가를 불렀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간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사실 속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리브가가 신랑 이삭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떠나야 돼. 내 신랑 이삭하고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 아버지 집에 그대로 있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떠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자기가 사는 가나안 땅에서 구해도 되잖아요. 헤브론 성에서 구해도 되고 그 윗성 베들레헴, 예루살렘 가서 구해도 된단 말이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처자가 훨씬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누군지를. 근데 왜 멀고 먼 바단 아람으로, 그리고 자기 족속에게 있는 그곳에 보내서 며느리감을 구하려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아니, 자기 주변에, 자기 지역에 있는 아가씨들 중에 괜찮은 아가씨 그거 데려다가 며느리 삼으면 될 텐데 굳이 큰 먼 곳으로 종을 보내가지고 며느리감 데리고 오라. 여기에는 예수님 믿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떠나야 됩니다. 자, 이 리브가가 신랑 이삭을 만나 결혼 생활, 새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된다. 떠나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다 예수님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란 말이죠. 우리가 신부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함께 살아야 돼. 자, 이 복음에는, 예수님 믿는 이 복음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뭐냐면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반드시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종을 며느리감 구하려고 보낼 때 며느리감 조건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말고 어디에서? 바단 아람에서. 둘째는 자기 형제의 집안에서 데리고 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떤 조건이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중요한 조건인가 생각할 때 우리는 2번째 혈연 조건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자기 며느리감을 구할 때 이 2번째 조건이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종이 아브라함 떠날 때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만약에 거기 가서 바단 아람 가서 당신 형제의 집안에서 며느리감을 구했다. 근데 가자 그럴 때 이 여자가 안 떠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다른 아가씨를 찾아오라 이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없던 일로 해라. 없던 일로 해라. 그러면서 그냥 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구하지 말고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자기 아들 이삭을 그곳 바단 아람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2번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시켜요. 맹세시키며 2번 부탁한 건 뭡니까?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사실을 볼 때
밧단 아람의 자기 형제 혈연 그 가족 중에 데려오라는 것이 그게 신부의 진짜 조건이 아니구나. 며느리감의 진짜 조건은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 밧단 아람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아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주시고 자손들에게 주시고 자기와 자손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착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감은 자기 아들 이삭하고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날 수.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의 여인도, 자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금 가나안 땅의 여인도 결혼을 하면 분명히 아버지 집 떠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밧단 아람에서 자기 형제 중에 데려온 그 며느리감도 떠나야 돼요. 근데 이 떠날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냐? 이 자기 지역 주변에 사는 아가씨는 자기 부모를 떠날 때 쉽게 떠날 수 있어요. 쉽게 떠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밧단 아람에 사는 아가씨는 이 멀리 먼 한번 시집 오면 다시 또 고향을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곳에 가겠다고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못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 아가씨는 이 시집 왔다가도 마음 상하고 싸우고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밧단 아람에 있는 아가씨는 아무리 싸워도 쉽게 못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뭐요? 야, 남편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그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저 먼 밧단 아람에서 자기 고향, 부모, 형제, 친구, 친척을 버릴 수 있고 떠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떠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했던 자기 며느리감의 진짜 조건은 뭐냐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어디든 무엇이든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신부감을, 며느리감을 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반드시 떠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떠나야 하느냐 말이에요. 어디서 떠나야 하냐? 이 리브가는 아버지 집,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고향을 떠나는데 어디를 떠나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죠. 그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시작.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두 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천국. 그럼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어디에 있다? 가까이 왔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인생과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비록 몸은 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인생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갔죠. 근데 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40년 동안 어디서 생활했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살 수 있는 생존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굶주려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거기서는 헐벗어야 되고 거기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사람들을 먹게 했습니다.
바위를 열어서 쪼개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서 헐벗지 않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가 불렀고, 목이 말라야 되는데 목 마르지 않았고, 헐벗어야 되는데 헐벗지 않았습니다.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에 살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힘듭니다.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주해야 될 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몸은 비록 여기 있을지라도 고통과 고난과 아픔은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간증할 게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의 내용은 이겁니다.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중간 이야기는 생략하고 마지막은 이겁니다. 자기가 자기 아내와 자기 직장 동료들에게 내일 11시에 비가 내린다 했습니다. 비가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비가 내린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장소에 그 일을 하러 가는데 햇빛이 쨍쨍 내렸습니다. 같이 가던 직원, 오늘 11시 그 시간에 비 내린다. 자신 있게 자기가 한 말을 든 직원이 자기를 쳐다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 장소에 도착했고 행사가 진행이 될 때 그 맑았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장대비가, 그 모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장대비가 쏟아지더랍니다. 우산을 펴면서 같이 왔던 직원, 햇빛 쨍쨍한 모습을 보고 자기를 보고 웃던 그 직원에게 함께 눈이 마주쳤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맑은 하늘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즉드는 비가 와야 됩니다.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장대비가.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천국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 시인하면 바로 그 천국 문 딱 들어오고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문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점점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즉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디서 떠나느냐? 그 대표적인 떠나야 될 장소가 애굽의 고깃가마입니다. 고깃가마는 뭐예요? 돈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먹여줘도 그들이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고깃가마. 그 고깃가마는 재물 곧 돈을 상징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돈가마를 그리워하고 거기로 가고 싶어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고깃가마에 있어서 고기를 마음껏 먹는다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도 그들은 뭐요? 애굽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찾음도 없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고깃가마 곁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끝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여전히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깃가마 곁을 떠났습니까? 고깃가마 곁이라는 것은 꼭 돈만이 아닙니다. 고깃가마의 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바쁜 생활. 크게 합니다. 바쁜 생활. 예, 바쁜 생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할 여유가 없어요. 몸도 마음도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버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남편만 벌었습니다. 요즘은 아내도 벌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밤까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이렇게 한번 주일날 한번 예배 한번 오는 거 너무 바빠요. 꼭 돈가마가 아니라도 이런저런 자기의 목적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냥 오직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천국 문 앞에 서서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한 걸음도 떼지를 않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걸 어느 날로 말하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 돈이 필요한가. 이 이야기를 이 소설을 읽으면 자기 자신이 지금 고깃가마 곁에 있는지 아닌지를 처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보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장 농부입니다.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늘 열망이 있습니다. 자기 땅을 가진 것, 그것도 아주 많은 땅.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즐거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 싼 값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다.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그 땅을 사려 그 마을을 갑니다. 그 마을 가봤더니 이런 거예요. 1000루블 내면 해가 뜰 때 출발해서 5군데 점을 표시를 하고 해 질 때 들어오면, 해 지기 전에 들어오면 이 5군데 표시한 곳을 연결한 그 안쪽 땅은 다 자기 거라. 그래서 이 보흠이 그 마을 갔어요. 땅 사러 왔습니다. 1000루블만 내면 됩니다. 1000루블 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아침 일찍 해가 뜰 때 출발을 했습니다. 막 뛰어갑니다. 가는데 땅이 기름져도 너무 기름지죠. 기름져도 어떻게 기름지다고요? 너무 기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더 빨리 뜁니다. 더 빨리. 멀리 달렸는데 너무 멀리 갔어요. 이러다가 이거 해지기 전에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에 도착하려고 막 죽을 힘을 다 했답니다. 해 지기 전에 들어왔을까요? 해 진 후에 들어왔을까요? 해 지기 전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이 농부 보험에게 필요한 땅은 딱 얼마였냐? 그를 매장할 한 평 땅이었습니다. 자, 보험이 출발하던 아침에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딱 출발하려고 한 아침에 그 마을 사람들이 차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보험에게 말합니다.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이제 해가 뜨면 덥고 목말라 지칠 수 있으니까 이 차 한 잔 마시라고. 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보험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합시다. 빨리 갑시다. 더 늦기 전에. 나 차 마실 시간 없어요. 차 마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차 한 잔, 그 땅을 얻기 위해 차 한 잔 마실 시간 여유가 없단 말이죠. 달릴 때도 쉴 틈이 없어요. 더 기름진 땅을 얻어야 되니까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쉬지를 않아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소설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숨이 턱턱 막히면서도 출발 지점까지 돌아오는 밤이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숨이 턱턱 막혔다. 땀이 후줄근하게 밴 상의와 바지는 몸에 둘러붙었고 입이 바싹바싹 탔다. 가슴은 대장간 풀무처럼 움직였고 심장이 방망이질 쳤으며 다리는 남의 다리처럼 느껴지며 후들거렸다. 긴장이 극에 달해 죽지는 않을까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막 이 가슴이 앞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심장이 쿵쾅 방망이질을 하는 걸 본인이 느꼈어요. 아,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런데도 쉬었다 안 쉬었다? 안 쉬고 달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쉴 시간이 없습니다. 또는 돈을 벌기 위해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무언가 하기 위해서 쉴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차 한잔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말씀 한 장 아니라도 한 구절 읽을 시간이 없어요. 내 마음의 이 소원과 내 마음의 아픔을 주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말하려고 하는, 기도하는 단 1분의 시간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바빠요. 몸은 안 바쁜데 그 마음의 생각에 늘 돈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몸에, 그의 생활에, 또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충성스러운 종에게 두 번이나 부탁하면 맹세시켰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 지금 있는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비록 신부감을 구하지 못할지라도 가지 말라. 만약 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세상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가지 말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그의 며느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며느리감을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이제 문을 넘어선 우리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떠날 것인가요? 지금 떠나야 됩니다. 당장 떠나야 됩니다. 그 충성스러운 종이 리브가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다 했죠? 짐 챙겼다 했죠? 아버지 부두애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이 말립니다. 떠나면 안 된다고, 우리 딸 더 있어야 된다고. 아니라고, 지체할 수 없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두엘이 뭐라요? 딸 리브가를 불렀다 했잖아요. 너 어떻게 할래?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리브가의 대답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가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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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떠나겠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다 보면 안 떠날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우로, 그리고 하란,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따라왔던 사람이 있죠. 조카 롯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둘 다 거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재산이 많아지니까 둘이 싸웁니다. 그래서 헤어지기로 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너가 택한 땅 동쪽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너가 북쪽 택하면 난 남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그때 롯이 어디를 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죠. 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밧단 아람보다 더 비옥한 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롯은 비록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밧단 아람으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뭐요? 재물이 더 중요했던 거죠. 재산도 많고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모든 것이 품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죄악이 관영했기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려고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의 집에 갔죠.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는 날 아침에 롯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심판한다. 불의 심판이 임했다. 이곳을 떠나라. 그때 성경에 보면 롯과 그의 가족이 주저했다고 그랬습니다. 떠나가는 것을 주저했다. 머뭇거렸다는 거죠.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비옥한 곳, 돈이 있는 곳, 문화 문명이 풍족한 곳, 모든 살기가 풍족한 곳을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천사가 그들의 손을 끌어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하나씩. 롯 끌어내고, 아내 끌어내고, 두 딸 끌어냅니다. 그래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천사가 저 산까지 도망가라 그랬더니 저 산은 멀어서 못 가요. 저기 가까운 소알 저 작은 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좋다. 그러면서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속히, 빨리, 지금 빨리 도망해라. 여기를 떠나라는 거죠. 떠나면서도 롯의 아내는 그 옛날 땅, 비옥한 땅, 정들었던 땅, 내가 좋아했던 그 땅, 그것이 떠나기 싫어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오기를 주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곳으로 오기를 주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내가 비록 초가 상간에 살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고통의 폭풍 치는 바닷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려면 바로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지금의 생활에서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